반갑습니다. 한국이 참 우리 요 근대사에 있어서 참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참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변화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왕조 시대를 거쳐서 또 제국주의, 이를테면 대영 영국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 스페인, 포르투갈, 이제 일본, 이런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요. 제정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식민지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크게 겪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문명의 산업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 별로 왕조 시대에 묶여 있어서 크게 이게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정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영정조, 특히 정조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실학파들의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실학파들이 크게 활동을 했는데, 수구파한테 몰려서 결국은 기양가거나 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몰락된 왕조가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국권을 갖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국권이 뺏기면서 우리나라의 수탈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탈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일본군에 편입돼서 군속이라든지 일본군에 편입돼서 피해를 봤던 우리의 민족들이 약 한 300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정신대라고 하는 끌려간 여성들의 수가 30에서 50만, 이런 큰 피해를 갖다 국권을 잃으면서 이제 당했었고, 해수로는 36년 동안 당했었고, 그때 또 이제 그 이후에 큰 제국주의 시대가 미국이나 이쪽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냉전이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라는 양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이북이 전쟁을 일으켜서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어서고, 실제 이제 브루스 킹스의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남북한 합하면 사망자가 10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갖다 입고서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남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접점도 쉽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당사국인, 이해 당사국인 중국도, 우리나라를 갖다 분단시킨 이해 당사국인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무도 지형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중국도 중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힘이 약해졌지만은 또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제 자기 권한을 갖다 자꾸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은 우리를 갖다 침략했지만 미국하고 다시 손잡고 우리와 갈등 관계이면서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묘한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남한 쪽이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해결할 단초를 갖다 마련할 수 있는 경제 발전에서는 세계 그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발전을 갖다 이룩한 것과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든지 민족의 또 우리 한글이라든지 민족의 우스성이라든지 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대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과 정신적인 것은 저는 그 당연하게 대성의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측면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정적인 측면 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 정도 이루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또는 그 전 국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 찾는 데 있어서는 기복적인 사항이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복비론 정도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서는 그것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이제는 없고 중요한 대성의 정신이라든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큰 희생과 헌신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입불행론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모티브,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정신을 갖다 함양시키는 것이고 인문학적이고 종교적인 종교라 그러면 기복적인 것이 아닌 인문학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그 자비심을 갖다 바탕으로 한 이런 철학은 철학과 실천 행동의 그 사상은 굉장히 우리 민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이를테면 세계 5위 상위권의 선진국이다 할 때 정신적 결함이 궁핍하지 않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갖다 우리 한국이 구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북의 어떤 주체 사상이나 그런 독재 체제, 왕조 체제와 같은 그런 것 자체는 지금 우리의 어떤 철학과 체제에 비해서는 뭐 너무 허약하고 너무 빈약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을 갖다 완벽하게 포용할 수 있고 보듬어서 안아서 그네들이 경직되어진 사회를 갖다 해체시킬 수 있는 이런 철학과 사상도 역시 내가 볼 때는 불교 안에 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불행론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텍스트이고 7세기경 인도에서 이루어진 입불행론이지만도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지금에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한치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오차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안에 내용이 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가르침을 갖다 잘 전파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국가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생각을 갖다 저는 갖습니다. 103개송입니까? 모든 이의 고통을 왜 없애야 하는지는 갑론을락 시시비비에 여지조차 없다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정말 우스운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사실 한 배를 탄 그 아주 공업 중생이라 같은 업을 가진 중생이라 그리고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 여실히 느꼈어요. 중국에서 번져서 우한 지역에서 번져서 전 세계에 확대가 안 된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그 WHO 같은 데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가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지 않고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야. 같이라는 얘기야.
전부 다 연관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고통을 없앤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의 고통이,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고통이 무엇이냐를 보고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갖다 같이 해탈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은 내가 이룩하듯이 여러분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신 평등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지, 내 혼자 되겠다. 나는 예수교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독생자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를 가장 크게 못 오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다 기다 논쟁할 가치조차 없다 그 말이야.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사는데 장애인들이 뭐 이제 장애인들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 지금도 나는 저번에 어떤 분이 참 고위직을 지내신 분인데 자식 한 분이 장애가 돼 있었어요. 그분이 나도 많이 접촉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얼굴 보면 어두운 구석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뭔지 내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인데 있는데, 장애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죄의식을 갖고 있어. 굉장히 괴로운 문제야. 그래서 장애인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송하지만은 우리 애기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 보살피다가, 내가 끝까지 보살피다가 자기 자식 때문에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갖다 우리가 보고서 그런 너들 알아서 일이고, 왜 그네들이 죄의식을 갖느냐, 뭐 복합적인 건 있지만은도 비장애인들이 실제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라는 것이 굉장히 비정했어요. 전쟁을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그러면 그 다친 부상자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입고 다친 사람은 동료들에게 부담이 질까 싶어서 나를 버리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의식을 갖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의 대전제야. 대전제야.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일체 중생의, 그 차홍성의 중생무변 서원도 일체 중생이란 말,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무변하더라도 서원도 결정코 다 건지겠다는 게 고통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우겠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논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없애려고 한다면 모두 다를 없애야지. 아니라면 나 역시도 중생처럼 고통한다. 없애려고 하면 모두 다를 얘기해. 이 수행도, 내가 그래서 수행도 아무리 뛰어난 방법인 참선을 하고 아무리 깊이 관찰하는 비파사나를 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일체 중생과 연관이 없고 내 고통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몰지각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수행 이기적인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불교도 아니야.
모든 중생이 아니면 지 혼자라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 혼자 가능하냐고 말이야.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고 안 한다 그러면 너 역시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 역시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정신의 자세가 불교의 위대성과 불교의 보편성과 불교의 평등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자비심을 일으키면 어려운 일을 따르는데 애를 써서 꼭 해야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로 중생고통 헤아려서 보면은 자비행의 작은 노고 어찌 많다 하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행을 좀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요. 가서 뭐 똥 좀 치우려니까 더럽기도 하고요.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 새끼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 키울 때는. 키우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어째 키웠나 그렇게 했지만 그건 애정 같지만은도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 애정이야.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반대쪽의 얘기야. 도둑질 하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이 훨씬 쉬워. 하기가 쉽단 말이야. 살인하는 것보다는 방생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 결과도 살인은 안 좋고 방생하는 것은 결과도 좋고 대낮에 방생해도 괜찮고 한밤중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마스크 쓰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기적인 행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타적인 행과 이타적인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들었을 때는 100배 쉬워. 100배, 1000배, 억만 배 쉬워. 결과도 훨씬 좋고. 이 생각을 못 낸다고 잘. 이 생각을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 고통 받는 것에 1억 만분의 1도 안 되게끔 선행을 갖다 행하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행복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고통스러우냐? 나는 돈을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작다고 생각하고 달달 떨리고 이걸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베풀라고 한 5천만 원 베풀라고 보니까 성질이 팍 나버렸어. 그게 힘든 일이지. 내가 그래도 한 90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70대에서 열심히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 70대에서 죽는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70대에서 죽었다 그러면 90 살라고 그러는데 70 죽으니까 20년을 더 빨리 죽으니까 그게 뺏긴 것 같아서 그게 억울하고 힘든 것이지. 실제 착한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건 전부 다 습관 들기에 따라서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담배 끊는 일보다 피우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습관이 깊이 들어서 담배 피우는 일이 쉬워져 버렸잖아. 선행을 하면 훨씬 더 습관이 들면 담배 피우는 일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고. 내가 만약 만일
갖가지의 고통을 달게 받아 수많은 중생고를 갖다가 없앨 수가 있다면은 연민심이 한가득한 보살령의 원력을 나와 같이 남에게도 더 생기게 해야 하리. 내가 고통을 받아서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중생의 고가 사라져 준다면 보살은 언제든지 내 고통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겠다. 내 힘든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겠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욕망이 채워질 때 즐거운 그것을 행복이라 그러지만 그건 사실상 감각적인 행복일 뿐이지 실제 고통이 없는 행복은 아니라고 말이야. 참 중요하다. 선할 대보살은 왕의 혜를 알면서도 중생이익 원하여서 성에들어 쓸 법했네. 자신의 죽음 고통 회피하지 않고서 더 많은 중생 고통 없애려고 한 것이네. 여기에 폭군의 왕이 있었어. 거기에 왕은 백성들을 하여금 선할 보살이 쓸 법한데 못 가게 했어. 좋지 않은 데 빠진다고. 그래서 항상 옆 나라에서는 선할 보살이 법문을 해서 그 백성들이 정말 환희심이 나고 그 얘기가 옆에 자꾸 전해져. 또 우리 이북 같았던가 봐. 이북도 지금 폐쇄 정책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선할 보살이 이 백성을 폐쇄 정책을 써서 안 내놓으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저기 가서 설법을 보면 분명히 저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 죽어서 이 왕이 또는 이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가서 하겠다. 그래서 또 그것을 설법하다 죽었어. 왕이 죽였어.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양반이 큰 돈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 그러나 선할 보살은 생각할 때 왕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들어와서 내가 중생들의 고를 갖다가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내가 일부러 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보살 행하다 갖다 죽게 생겼구나. 나 안 할란다. 보살 행하다 나 죽게 생겼어. 나 안 할란다.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승하모니 부처님도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연등 부처님에게 보살례를 하는 것을 갖다 듣고서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이를 행하게 하니까 처음에 보시행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 밭에 있는 씨래기 하나를 남을 주려니까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깊이 습관 배에 있다고. 예, 그런 것은 참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도 전에 해봤지만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헌옷 모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아름다운 가게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뭐 아나바다도 몰라가지고 뭐 창피당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말이 안 있고 뭐 이런 거 좀 갖다 내놓으라 그러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아, 이 옷은 참 좋겠다. 누가 가서 갖다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놓은 옷 있어요? 있겠지. 응? 이거는 내가 입을 거고, 요거는 입을 거고, 요건 못 입겠네. 그거 갖다 주지. 그래서 부처님, 연등 부처님 전에서 씨래기 하나 주려는데 손이 달달 떨리는 거 뭐가 달라? 여러분이 행하는 보시행도 나하고 나라는 것하고 연관 지어졌을 때 낼까 하는 생각을 내지.
그건 사실은 뇌물에 가까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공양하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고, 이건 약하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에고이고 굉장한 이기심이라고. 선할 보살은 이런 보살은 오랜 생을 정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이런 사람 보고서 아이고 나는 보살행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지. 처음부터 씨앗을 심었는데 처음부터 정자나무가 되는 건 없잖아요. 처음부터 정자나무가 씨앗 심어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큰 정자나무가 되겠더라, 그런 건 없거든. 작은 것으로부터 커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습관들을 몸과 마음 익숙하면 남의 고통 없애는 것 자기 좋아하게 되고, 즐겁게 호수로 날아드는 백조처럼 보살들은 무간지옥마다 않고 들어가네. 호수로 백조가 쫙 내려앉을 때, 이번에 사실 그 방송에서 노래를 그건데, 차이코프스키의 뭐 백조의 호수인가 뭐 호수의 백조인가 그걸 좀 틀어주려고 할 때 너무 길더라고. 1악장만 해야 되나. 그래서 백조가 호수에 날아들 때 저 위에서 그 멀리 날아오거든. 몇천 킬로 날아오는데 쭉 날아와서 그게 내려앉을 때 그냥 비행 속도가 빨라지잖아. 내려앉은 그런 것처럼 말이지. 이타 중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수많은 보살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렇게 즐겨간다니까. 호수에 날아드는 백조처럼 그 지장보살은 항상 그렇게 두거널리 휘날리면서, 지옥이 어두우니 빛이 없으니까 그게, 요즘 같은 후레쉬 들고 어디 꼴짝꼴짝 처박혀서 달달 떨고 있을 거니까. 그 지옥의 문을 여는 자물쇠 지팡이 6한장을 짚고서, 이거 자물쇠야. 지옥 자물쇠가 얼마나 큰지 지팡이가 요즘식으로 해서 한 2m 돼.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열린대. 지옥의 철문 두께가 그렇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순천교도소 들어가면서 물어봤어. 교도관한테 물어. 요 문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안 재봤는데. 안 재봤는데 그러더라.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분도 많은 보살들이, 금강지 보살, 금강수 보살 이런 분들이 지옥으로 갔다 어려운 데 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핫바리는 말이야. 나 같은 핫바리는 좀 부자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자꾸 그쪽에 관심이 더 많다니까. 힘들고 어렵고 코찔찔이고 이건 마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놈도 아주 비루먹을 놈이라. 그래서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분들이 나의 수행을 완성시켜 줄 가장 위대한 대상이야. 돈 많은 것, 권력 많은 것, 그거 들고 같이 하면 기필코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이게 자기 욕망 때문에 끌리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에 끌려서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니까.
돈 많고 권력 많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화하기 위해서 가치는 괜찮지만도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더 어려운 동물들도 많고 우리 인간보다는 동물이 100배 어렵잖아. 지옥과 악인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런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 이런 마음이 자꾸 깊이 있게 커져야 돼. 또 이기심 때문에 싹을 잘라버리고 또 이기심 때문에 싹을 자르고 또 이기심으로 돌아가 있고 그럼 왜 돌아가면 타버리지 뭐. 돌아가면 타버려. 도라미탑을 알아요? 응?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수백만 번 하고서 이 우물 속에 뛰어들면 극락세계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와가지고 우물을 계속 돌면서 나무아미타불 이제 그 숫자만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들여다봐도 맨날 밑에 물이 벌었고 못 들어가. 그 어떤 사냥꾼이 그 노루를 쫓아서 왔다가 노루는 도망가 버리고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보니까 우물을 자꾸 들여다봤어요. 그거 당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 요렇게 그 수백만 번 염을 하고 폭 뛰어들면 극락세계가 나타나는데 수백만 번 하고서 들여다보니까 또 물이 시뻘해서 못 뛰어듭니다. 그래요? 진짜 누가 그럽니까? 아, 어떤 스님이 그럽더라. 아, 그래요? 그러더니 이 사냥꾼이 탁 하르고 화살 탁 그냥 던져버리고 극락 가는 게 훨씬 낫겠네. 그러고 주력을 하는데 급하니까 하나 둘 안 오고 천탑을 만탑을 그래 폭 뛰어드니까 밑에서 연화장 세계가 번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냥 이제 설하지.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옆에 돌던 그 할머니는 도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도로아미타불이야. 도로 나무아미타불 하나부터 시작. 맨날 도로아미타불이야. 야, 참 유정중생 얽힌 번뇌 고통에서 해탈하면 기쁨 가득 한심이 한바다의 물결이라 그 자체로 충분한데 더 이상 뭘 바라나? 그러하니 오직 나만 해탈 구해 못하리. 일체 중생이 해탈하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뭐 자식 너희들 삶은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도 조금 전에는 그래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행복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일체 중생이 고통을 덜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면 환희심이 나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연민의 마음을 크게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행복해 한다 할 때는 항상 보살은 환희심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일체 부처가 한 분 나왔다. 또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그럼 보살은 대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것은 보살이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일러줘도 발심하지 못하고 성건이 옅어서 자꾸 이기심으로 돌아가서 욕심을 부리고 죽을 깨만 내는 사람을 보면 그건 뭐 천하가 안타깝지 뭐. 정말 안타깝지. 이렇게 남의 의해서 일한다고 교만심에 빠지지 않고 놀라워할 일 아니니 이타행은 오로지 그것 좋아 행하리니 다음 생에 받으리란 바람 또한 없이 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또 나쁜 놈이 자기가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나만 중생을 위해서 일하고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선민의식을 갖는 그거는 안 하는 놈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훨씬 나쁜 놈이야. 옛날에 여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를 못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자들은 맨날 부엌에서 밥하고 뭐 제수 음식 마련하는데 저 남자는 그 제사상 차려놓고 다 그냥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만 효도를 한 것 같고, 예, 막 그냥 부인은 그 절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제사에 참석 안 한 것처럼 그래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했고, 저 며느리 여자 저거는 뭐 사실은 여자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너희들은 안 돼. 우리 지금 선이 그렇게 돼 있어. 말은 선을 하는 선방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게, 말은 막 일체 중생을 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도 일체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선을 가리키는 친절함이 있어야 돼. 뭐 삐끗하면 우리 공부하니까 너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산문 틀어 막아버리고,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이지. 너희들은 뭐 별볼 없으니까 공양이나 해. 우리는 선을 할 거니까. 그렇게 자비심이 없나? 내가 이렇게 행하면서 다음 생에 내가 이걸 다 받으리라 이런 생각조차 없단 말이야. 전에 누가 묻더라고. 선생님 다음 생에 또 뭐 선을 하고 어쩌고 시끄러워 임마. 지금 한 공덕을 내가 받아서 다음 생에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아. 그렇게 안 해야 그렇게 돼. 그렇게 안 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조그마한 해로운 일에도 자기 자신 보호하는 보호 본능 일듯이 남의 고통 보호하는 이 마음 또한 이와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테면 가다가 나뭇가지 하나 이걸 떼려고 그래도 얼른 피하잖아. 그치? 얼른 피하고 나뭇가지를 잡거나 꺾어 놓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내한테 나뭇가지 하나 닿아서 여기 아프게 하는 것도 피하려고 하듯이 다 일체 중생이 괴로워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내가 이런 예가 한 번 있어요. 어떤 분이 술집을 한 30년 운영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이제 술집 못해 먹겠으니까 나한테 와서 다른 술집을 하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했어. 한 3시간, 4시간을 설명했어. 술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시면 좋겠다고. 여태까지 술집 한 것도 상당히 큰 과보가 있으니까 다른 걸 하시면 어쩌겠냐고. 차를 줘가면서 3시간, 4시간을 했는데도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술집을 했으면 좋겠는 운을 봐달라고 온 거야. 나도 괴롭지. 술집 하라고 운을, 그 인가가 안 좋을 건데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쓸데고 다른 그 돈으로 다른 가게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3시간 동안 차 얻어먹고 그렇게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근데 내가 한 것은 그 술 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도 나중에 굉장한 가난함과 혼미함을 줄 거니까 그럼 내가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중생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계속 그걸 인과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못하게끔 방편도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살면서, 수행자는 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수행자는 살면서 항상 생각이 세속적 인과를 갖지 않게끔 사는 것이 중요해. 인과 짓는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붓다에 이렇게 가입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승옥, 김영미, 배수남, 서소영, 송연식, 허주연, 불자님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